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 또는 전도 선교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깊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복음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한 절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5월은 우리가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근본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과 친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세대 속에 있는데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초청하는 이 초청주의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그 심판 때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홍수 심판을 면했지만 그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홍수 심판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축제가 바로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권능들이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의 복음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1절에 데오빌로여 하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제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1장 시작부터 바로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성경을 그에게 전했는가 하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24장에 되는 큰 성경, 아주 긴 성경을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8장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이 성경의 쭉 기록들을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떠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형님 동생과 같고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를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사회에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사여 역사가였던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성경을 써서 성경을 그에게 전하면서 보다 더 복음을 정확하게 그가 알도록, 확실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2권을 기록을 해서 그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였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소수의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었고, 또 그 따르는 여인들 가운데는 창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들은 당시 사회에 그렇게 크게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순하고 무지해 보였던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도행전 17장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에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큼 아무런 크게 보이지 않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천하를 뒤집어 놓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복음의 운동이 기독교의 2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에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국교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의 그 많은 황제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경기장에 다 모아다 놔놓고는 그곳에서 참수형,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십자가의 그 나무에 그를 매달아서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 그 장면들을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때때로는 짐승의 탈을 씌워가지고는 그 사자들과 늑대들의 밥이 되게끔, 그래서 수많은 그 로마의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광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름 가마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튀겨서 죽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처형을 행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로마가 기독교의 300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정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교회의 운동이, 이 복음의 운동이 어떻게 로마의 제국까지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흔들어 놓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로마마저도 변화시켰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이 같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바꾸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두 권의 성경을 쓰면서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길고 긴 장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8장의 길고 긴 성경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복음으로 시작되어졌다. 성령의 강력한 이 교회의 운동은 바로 복음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종파와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의 운동을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졌다, 또는 금가루로 바뀌어졌다, 또는 사람이 입신을 해갖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복음을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주의적 신앙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주의적 신앙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지주의,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추종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불이, 햇불이 타오르게 되고, 그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불길로 뜨거워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운동이요 복음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길고 긴 성경을 쓰면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도 누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복음에 붙들릴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불길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도 누가와 같은 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무릇 예수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썸거리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분명하게 누가는 무엇을 정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라고 말하고 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분이 성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친다. 목사님의 말씀도 참 좋고 성도들이 웃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다. 우리가 이런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분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인기도 좋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느 때부터인가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핵심 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유사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거기에 대한 신앙적 본질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이 신앙적 본질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교훈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명상과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인생에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고 어둠의 영에서 자유함을 주고 포로되고 눌려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 기쁨,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되었습니다. 쾌락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물가에 목말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그 깊은 공허함과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하고 내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질문, 토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예수님이 없는 어떤 토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주제가 되지 않는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 질문보다도 먼저 그것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하면 그냥 선한 삶은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들의 포커스가, 신앙의 포커스가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우리가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탈선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립니까? 언제부터인가 인생의 진리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름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미움과 정오에 묶여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정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들었던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척도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신앙의 포커스가 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삶의 질이 풍성해지면 정말로 선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삶의 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내 안에 공허함, 내 안에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송기철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웃자다가 기적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재물이 생긴다고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의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 관점에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는 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속한 자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의 그 죄가 본질적으로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탐대실이 뭡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탐하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인생의 작은 문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어떤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가치의 레벨이 있습니다. 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건강을 잃고 보면 그 돈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소중한 가치지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건강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보다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40일 동안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본질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장모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혼을 했다면 베드로는 자녀가 몇 명을 두었을까요? 자녀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가 갈릴리에서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을까요? 그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세로 살았을까요? 월세로 살았을까요? 그는 20평에 살았을까요? 40평에 살았을까요?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이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지요. 그죠? 그들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가정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보지 않아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꿈꾸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문제의 해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심령 천국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기뻐하면서 사니까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만났는가? 왜냐?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칙칙한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족쇄에서 족쇄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칙칙한 이 감옥 속에서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또 그 감금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의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의 나라는 결국에는 큰 성 같아 보이는 바벨론 같아 보여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바람이 날릴 때 다 같이 날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 축제의 달을 정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생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복음에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고 긴 그 누가복음의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의 그 길고 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들이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나중에는 그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로마를 변화시켰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누가는 이 복음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전하면서 이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누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배신자들에게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공동